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죠. 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왕국의 모습과 약속 앞부분에 심판 나왔고요. 자, 심판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왕국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고요. 아까 내용 가운데 좀 전에 함께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하고 사람하고 이게 뭐예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예로 지금 하고 있고, 특징이 뭐냐 하면 둘이 한 몸 되어 있다는 거죠. 절대 분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계시의 내용을 이제 확증해 주시고 완성하신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시간으로 보면 새 창조죠. 내용으로 보면 본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데 그 계시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구분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 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교정하면서 유심히 이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설명이 좀 더 되면 좋을 텐데 라는 건데, 어느 날 이렇게 보시니까 이 저자가 옆에 뭔가를 메모를 따로 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무엇인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더 많이 쓰게 되면 이 전체 강론집의 균형이 무너지고, 성경 강론집은 성경 신학의 본론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밝혀놓았던 지금 말씀하신 우리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부피가 중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10개를 모아놨다가 썼고, 제일 나중에 쓴 게 여러분들 뭐냐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끝에 가면 전부 뭐라고 묶이냐 하면 생명책. 맞죠? 생명수. 그 다음 생명나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진리. 이게 전부 같은 말이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흐름에서는 누구와 하나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성도들과, 이 성도들 속에는 좀 있으면 나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이방인이나 분리가 되지 않고 12성문의 12성곽의 12기초석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말씀드렸던, 저희들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게 교회의 뭘 통해서, 형제들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게 요한계시록에 성취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왕국의 실체가 바로 어디라는 거죠?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인 거죠. 이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걸 싹 없애버리고 악의 세력을 불못에 던진 다음에 진짜 보여주려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뭔데?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뭐하는 승리의 날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건드려요? 예? 진짜 우리가 우리 운명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자기들 알았겠어요? 또 자기가 안다고 하십시오. 자기가 그러면 애를 써서 안 태어날 수가 있나요? 아까 여러분이 사무엘서 아까 사석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포항에서 이제 출강할 때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사무엘을 강의했는데 어느 학생이 얼굴이 이렇게 붉어요. 막 이렇게 하고 감정이 약간 북받쳐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까, 그때 포항 성진교회에서 그때 강의할 텐데 사울이 너무 불쌍해요. 사울 왕 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리잖아요. 사울이 왕 되려고 안 했어요. 그때 잡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버리려면 그냥 일찌감치 기왕 버릴 거 빨리 버리면 좋은데 다 써먹고 뭐예요? 나중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무엘 찾아가서 좀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얼마나
그 사무엘이 또 그걸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사무엘 불러가지고 앞으로 너 걔한테 가지 마. 내가 버렸는데 너 왜 거기 자꾸 가?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 너무 보고 싶고 버릴 값이라도 있어야 안정된다 싶으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은 사무엘 보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불쌍해요. 교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공부해야 된다. 자, 욥기 가자. 이렇게 욥기 공부했었어요.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뭐라 그러죠? 신실하고 참된. 여러분 신실은 믿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실하다라는 말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순교달처럼 내가 잘 지켜서 하자. 이것도 안 맞아요. 그냥 주신 대로 말씀에서 떠나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책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글로 써주셨잖아요. 이걸 공부하는 내용을 빼고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확신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문자를 가지고 정보를 내가 내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동시에 믿음으로 커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야말로 누가 관여해 주셔야 돼요. 주관자가 누구시죠? 우리는 진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방인들이 보통 이제 유대인으로 가기 전에 다 끝나니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의 종지부는 이방인에게 와서 찍으시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직접 볼 거니까. 얼만큼 어떤 환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독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그래 당했다기보다 그래 겪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철저하게 벌어질 거예요. 뭐 한국 지금 북한에 있는 뭐 선교 해외에 있는 또 아랍에서 지금 막 발각되면 그냥 온 가족이 다 처참하게 그 참수당하는 어떤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마 그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왜냐면 순교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그때 이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보시면 이제 더 확연하겠죠. 6절 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오죠. 뭐라 그래요? 이루었도다. 아까 여러분들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쓰는 개념으로 보면 믿음과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믿음 누가 주시죠? 칭의의 복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진리를 진리되게 전달해 주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 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사용했는 말인지 기억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디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역은 누가복음이네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했던 이것이 이거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어디쯤에 나오면 논리적으로 딱 맞을 것 같아요? 직임요? 직임은 오히려 사역에 가깝죠. 하시고자 했던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걸 준비하려고 가셨으니까. 본성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가서 그걸 확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했던 시도 있죠. 제가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하고 물어봤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을 어디쯤에나 넣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게 전제로 하고 묻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부했을 때 다른 데는 안 나오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이 본성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증거하려는 거기 때문에 문서설주의자들이 요한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멋대로 썼다라가 아니라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싸워가야 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워나가야 될 여러분 투쟁의 본질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신문으로 이제 앞으로 요즘 뭐 바르트 비평, 지금 세속주의와 대적 이런 것들이 우리
신문으로 또 이렇게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루었기 때문에 언제께 이루었겠어요?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왔던 개념이 마지막 장 21절로 가면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요한계시록 내에서 반복이 돼요. 그럼 주로 어떻게 반복되느냐? 앞부분이 뒷부분에 와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여기 이루었도다 다음에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 있죠? 이게 1장에 나와요. 1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니까 이게 왜서 이런 구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신약학 교수들이 해요. 서너 명 강의를 들었는데 다 달라요. 이제 뭐가 들어오질 않느냐. 창세기에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그럼 통일성하고 상관없고 그때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에만 얽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모든 사역이 종지부를 찍고 본래 보여주고자 했던 본성이 본인이 누구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 없이 주리니? 값 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거저받았으니?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약속이 되어서 그걸 우리 보고 이루어진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값없이 주라고 한 게인 줄 알았죠. 박강사 같이 복음 전하고 돈 받지 말라 뭐 이런 건 줄 알았죠, 여러분들. 예? 그게 여러분들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사실 계획의 표지이기도 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산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내가 당신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익을 계산하며 내가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사도 바울에게 뭐 하는 거죠?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니까 그걸 주관한 분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여기 보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개혁을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개혁을 나와서 이렇게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했다고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비난이 나올만 합니다. 왜 나올만 하냐면요. 성경대로 안 가면 비난 안 해도 돼요. 그건 놔둬도 다 똑같은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때 뭐가 따라 나오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니까 누가 붙어요? 사단이 움직이잖아요. 세속주의로 가고 교회가 부패하면 사단은 놔둬도 돼요. 관여할 게 없다고. 왜? 뭐 할 거니까. 어차피 썩어가고 부패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게 되면 바르게 진리를 개혁해 나가면 그때 그 일이 성사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값없이 준다라는 말이 기지협의 개혁 방향이 그 방향이라 하고 해서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슬로건이 아닌 거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과거부터 시작된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네? 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나는 뭐가 되고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값없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두셨잖아요. 무슨 계산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그는 누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아까 나왔던 21장 3절에 나왔던 함께 있었죠? 그게 하나라 그랬죠? 그게 교회라 그랬죠? 예,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가정교회에서부터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슬픈 거예요. 야, 참, 한마디로 진짜 공부를 안 했다. 제 스스로 했을 때. 그 눈앞에 있는 가치를 두고 딴 곳에 가서 계속 뭔가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모르고 쫓아왔나 싶기도 하고요. 자,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되리라? 내 아들이. 이거 전부 무슨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들입니다. 이건 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극성을 부리는 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분방 공부가 확대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연구원에도 여러분 사실상 우리 맥락에서 이견들이 서로 오고 좁혀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분방 공부를 하자고 막 적극 주장한 거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또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갈라지게 됐죠. 예.
그러니까 각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두고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이걸 저는 이제 저희들 내에 일어나는 개혁의 여러분들 또 다른 출발, 진짜 부활, 소생과 같은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 여러 집사님들, 부모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새벽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잘해야지 이런 탓만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진짜 태도들이 많이 변해서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거기에 우리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름답게 아마 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믿지 않으니까 뭐 하게 돼요? 흉악하지요? 형제를 뭐 해요? 살인하지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뭐 하죠? 행음하지요? 술수를 부리죠? 결국은 뭘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거짓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어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팔복에 대항하는 8가지 재앙이더라고. 이 팔재앙이에요, 이게. 팔화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8절에 있는 내용들이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실체인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어린 양과 함께 했다 그랬죠? 예. 자, 아까 8절에 있었던 재앙요. 아까 이미 이게 여러분 재앙 내용이 22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최종적 심판을 메모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설명을 계속 해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메모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2장 15절에 가면 이게 또 나와요. 자, 그때 가서 또 보고요. 자, 도성의 형질을 보여줍니다. 볼게요. 21장 9절에서부터 11절. 자, 이제 진짜 준비되어 있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 형편해 주신 가정교회에서부터 한번 곰곰이 묵상이나 깊이 한번 사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여러분, 이 천사가 언제 나왔냐 하면요. 15장에 나왔어요. 15장이면 무슨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 주의 진노, 맞아요. 권사님 말씀. 남은 재앙 얘기할 때 주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할 때 거기서 소개됐던 진노를 시작하면서 했던 천사가 지금 21장, 22장에 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역이 들어가면 15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또 어디 나오냐면 17장에 나와요. 자, 제가 15장과 17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15장은 어디에 들어가죠? 주의 진노와 심판에 들어가죠. 자, 17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무슨 내용이 시작이 돼요? 승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타났던 주의 진노와 심판의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가지고 있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누가 이루신 거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에는 누구도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왕노릇해요? 성도도 들어와서. 아셨어요? 15장, 17장에서는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거기는 아직 참여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부터 시작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읽게 되면 징계가 오는가 보다 이런 수준인데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의 증거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노릇이다? 왕노릇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버려요. 이 반전도 이게 보통 반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수호하려고 하다가 지상에서 받는 복이 순교 아니라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유지되고 보호가 될까요? 그게 또 두려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날 이때까지 지키도록 하고 떠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때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예, 앞으로 또 그렇게 지킬 마음 주시면 거기에 내가 처한 장소, 남편을 보냈으면 남편이 보낸 자리에서, 자녀만 남았으면 자녀만 남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어제 그 장학회 우리 저자 강의도 들었잖아요. 주고. 예, 남은 줘도 되고 내 자녀는 주고 바래야 되겠죠. 아이, 그래 내가 키웠는데 이놈아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려오냐. 적어도 이건 아니지. 남들은 적어도 이런 선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데려왔는데, 며느리를 데려오고 사위를 데려왔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엄마가 원하는 것 아니야. 적어도 부모니까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두고 볼 거예요. 권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여러분은 뭐냐? 교회 기준이에요. 교회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값없이 준다는 게 가장 많이 어기는 데가 어디예요? 진짜 누구는 값없이 못 줘요. 여러분 시큰 이제 애를 키워놨는데 저놈이 판사가 검사가 되고 아니면 의사가 됐는데 딱 보니까 걔가 머리를 써가지고 돈 많지 않은 나는 버리고 돈 많은 부인이나 사위를 데려와 버렸어요, 걔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예를 들면요. 명절 때 우리 집에 안 오고 그 집부터 먼저 가서 걔가 인사를 해요. 왜? 그래야 그 재산이 나한테 오고 내가 변호사를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명절 뭐 하는 거죠? 떡국이 목에 걸리겠죠. 여러분 이거는 값없이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도 값없이가 해당돼요? 안 돼요? 키워주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조금 키워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말씀을 들으는 여지를 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아니에요. 값없이 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말씀에 약속한 바나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는 일은 그 다음에 어떤 플러스 계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에서 여러분들 여러 개혁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여기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미래의 보장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다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나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까? 이거 고민 아니겠어요? 이게 아닌 거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그 다음 볼게요. 신부 9절요. 21장 9절. 신부 곧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자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가죠.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에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걸 해설을 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새 땅의 산이에요. 높은 산. 그야말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 그 높은 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어디에서? 하늘에서. 무엇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다 들어갑니다. 이른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고요. 자, 어디에 소속해 있어요? 이분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거요. 보이니? 자, 11절.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자, 여기에 아까 누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냐면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고요. 자, 21장 12절에서부터 14절 12문과 12천사가 있는 성곽문과 기초석에서 쓴 12지파와 사도 이름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고요. 12사도와 관련된 것은 이방인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여러분 이게 나왔었죠. 14만 4천과 무수한 따르는 이방 백성들이 있다는 거 이미 몇 장인지 모르겠네. 앞부분에 여러분 어쨌든 나왔습니다. 자, 14만 4천 나오는 부분에 있고요. 자, 12절부터 볼게요. 크고 높은 뭐가 있고? 성곽은 여러분 성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성들이 있었죠. 성벽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12문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종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고요. 그 문들 위에 뭐가 쓰였어요? 이름이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누구의 이름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에스겔 48장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48장에 나오고 여러분들
12지파는 이 경우로 보면 이미 사라져버렸죠. 그죠?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혼혈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으로 보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들, 거기에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자,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인데 14절 볼게요. 그 성에 성곽은 뭐가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여러분 이 성에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어야 벽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성곽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곽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 택한 이방 백성들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게. 여러분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없고 나중에 하나가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자의 이 서술에 저는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아까는 이른바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절은 누구죠? 택한 이방 백성들. 예, 이방 백성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과 누가 함께해요? 이방인.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와서 딱 이루어지죠. 그 실체는 처음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공간에서 소통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본질입니다. 그게 실체라는 거죠. 뭔지 끊임없이 생각은 하고 싶지만은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만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들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여러분 여기까지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분명하게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면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이 왔죠. 왔는데 보니까 갈대를 줘요. 갈대 길이가 한 2m 된대요, 보통. 그 2m 되는 갈대를 가지고 책량을 하는데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4 규빗이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누구의 청량 곧 누구의 청량이라 그래요? 사람의 청량 곧 청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 그게 누가 한 것하고 같다는 말이죠. 누가 하는 게 천사가 한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와 뭐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질 성인데 그것이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한 거예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교회의 규모와 인원과 사정과 형평과 경우와 한 사람을 가르치든 두 사람을 인도하든 혼자 됐든 자녀가 없든 아니면 부모 먼저 보내고 혼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세워지는 거면 누가 가장 좋게 만들어 놓은 척도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저 집에 비해서는 내가 뭐가 돼요? 안 좋은 교회죠.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누구의 측량이 곧 누구의 측량이더라? 사람의 측량이 곧 천사의 청량이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통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창세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관계가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귀하기 귀하고 엄하기도 엄하고 진짜 이거는 건들고 싶지 않고 그냥 함께 하니까 감사하고 함께 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또 함께 하면 안 되니까 진리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면 약속된 바로 보면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포기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순교를 안 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로 삼아줬고 하는 자는 하늘나라가 분명하다라는 확증을 해주고 가고 있고
우리야 여러분들 좀 지금이야 뭐 너무너무 평안한 시대죠. 하나 여러분들 일제시대나 우리나라 시대나 또 세계 역사의 여러 교회들이 당한 순교의 역사는 또 놀랍죠. 자, 9839페이지 세 번째 줄. 천사가 청량한 길이나 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량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천사들의 기준은 하늘에 있고 인간의 기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기준이 맞아요? 천사들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의 수량,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전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12문이다 뭐다 이게 전부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첫째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게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고 그 핵심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 성곽은 무엇으로?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여러분 이 기초석이 아까 몇 개 있었다 그랬죠? 12개 기초석이 있었죠?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옥보석이고 다섯 번째는 홍만옥이고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황옥이고 여덟 번째는 노곡이고 아홉째는 담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러분 이 보석들 다 보셨어요? 우리 수준이 이 정도 상류층은 아닌가? 세속적으로? 모르겠어요. 보석가게 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외국에 그때 잠시 유학 갔을 때 박물관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고대 박물관을 가보니까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보석관에 들어가 보니까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색깔별로, 광채별로, 또 이건 주로 이제 왕실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12기초석이죠? 아까 12기초석이 누구였어요? 12기초석이 누구였어요? 14절에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14절에 보세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택한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석가게에 진열된 서울 와서 종로 일가가 보석도 아닌지 진짜 몰랐어요. 전국에 보석이 어디서 유통되나 보니까 와서 보니까 종로구더라고요. 거기에 그 모든 보석상들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한 가이드한테 좀 안내를 받아서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있었고, 고급, 양복도 이런 게 다 거기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딴소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 보석의 실체가 여러분들 이 지상에서는 뭘 통해서 알게 해요? 유대인들만 보석이고 이방인은 아니다 소리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12보석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권사님 첫 번째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여기 교회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실체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건들 수가 없죠.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뭐라고 하죠? 금강이라고 그러죠. 금강. 불교에 보면 금강경이 이게 오야봉경이 제일 센 경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지는 여러분 멀리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리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이 12기초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리 전해야 될 이유가 선명하죠. 그것도 값없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정금 같아라.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 볼까요? 뭔 일이 있는지. 자, 22절에 보시면 도성의 실상을 한번 볼게요.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 안에 성전입니다. 예,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쓸 때? 없어요. 다 불탔습니다. 근데 아까 실체가 있었죠? 새 예루살렘.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 내가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이 뭐가 된다?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아까 분명히 뭐 기초석도 있고 뭐도 있고 했죠. 딱 가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이 바로 누군 거예요? 전능하신 이와 및 누가? 어린 양이 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머리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면 아까 12석에 있는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보석보다가 더 실체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가 돼요? 그게 교회죠. 죽을만 하죠. 이 믿음 주시면. 그죠? 그 죽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으로나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 해주고 가신 거죠? 확증해 주시고 간 거예요. 그 기록들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역사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양화진 같은 데 한번 가보면 엄마 따라왔다가 아빠 따라왔다가 2달 살고 3달 살고 수백 명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다시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남기고 간 역사가 저희들이기도 해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뭐가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뭐가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으려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부활한 분들이에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뭐가 없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심판했죠? 예, 아까 21장 8절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지 못하되 누구에게만?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22장 1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무엇을?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또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물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에스겔서 이렇게 나와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지표는 뭐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밖에 안 세워놓으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교회의 절대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우리가 이른바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모이느냐? 생명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경건회나 분방공부나 이런 모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폐하하는 습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지상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육의 몸을 입고 서로 호흡하고 서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교회인데 교회를 어떻게 나오라 말라 여러분들 폐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안 모이면 하나님 교회도 무너지나요? 네, 착각이죠. 감지덕지한 거죠. 진짜. 그것도 진리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까. 자, 22장 3절 볼게요. 거기에는 거룩한 성에는 저주가 없고 종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다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자 그의 이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죠. 딱 인을 박아놓은 거죠. 그 짐승의 여러분들 그 표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2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누가?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한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후배들이 만약에 그래 물었을 때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아니면 할머니의 친구인 교회 다른 권사님 혹은 집사님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보이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요한시대 같으면 사도 요한시대 같으면 어느 가정이 그냥 발각돼서 그 가족이 다 옥에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죠.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사단은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죠. 그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대로 만들어졌고 그걸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아니 창세 때부터 유혹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언약도 결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뭘 해요?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죠. 그럼 묘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생겨 먹기를 뭐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데 3대 언약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진짜 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뭐하는 통치하는 뭘로 만들어 놨어요.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의 족속의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안 재밌으신가 보다.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 스스로 왕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죄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데 보니까 결국 누구처럼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걸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인위적인 걸 댔다간 진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은 누구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아래 들어가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처럼. 그게 여러분들 7장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에서 건든 게 뭐죠? 24시간 얻어맞고 주의 일 해도 속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싶어 하는 것은 떨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사단과 하나님 택한 백성의 차이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건데 그거는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이 인정은 해줘요. 근데 사단처럼 자기가 뭐가 되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노릇하려고 하면 그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왕노릇하는 건데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겠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과 악이 흐리멍텅한 분이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빛과 어둠을 지으신 분인데. 자, 그래 예수의 공고와 약속 볼게요.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나오죠. 믿음과 진리 문제예요. 믿음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거죠. 계시 기록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전하게 하고 뭐 하는 거죠? 기록하게 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 보존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제 인을 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언제쯤 가서 어떻게 떼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는 기록을 완성시켜 놨어요. 여기다 더하고 빼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겠어요? 이걸 그럼 누가 보존하고 언제쯤 어떤 시기에 이걸 조선 혹은 한반도에 넣을까? 그건 그때그때마다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 말씀 운동이 지금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87년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한글만 보면 한글만 알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보면은요. 기록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손에 있는 이 여러분 성경 개론과 또 이걸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 속에 여러분들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단서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도 이게 교회 모임으로 모인 거고요. 어디에 계시든 거기에 여러분들 깊이 사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자기에게 하는 경배를 하나님께 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치 그게 또 여러분들 천사 그리스도 영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슨 영이라 그랬죠? 대언의 영이라고 했죠. 그죠?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대언하는 사람이 마치 누구처럼 보여요? 그렇죠.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그것도 말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좋은 거는 내가 보존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요. 관리 안 돼요. 관리를 못해요, 저희들은.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다? 여러분, 천군 천사도 여기서 함께로 들어와요. 나도 너희랑 똑같아. 아마 택한 천사인가 보죠. 자,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자, 10절 또 내게 말하되 또 나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 뭐 한다? 때가 가까우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자,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놔두게 되면 승리의 맥락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인데도 또 끝까지 긴장을 낮추지 않아요. 왕국의 모습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하면 그 내용을 열어놓게 되면 어디가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아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승리하면 좋은데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11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뭘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더러운 짓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근데 요한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면 불의한 자의 일만큼 뭐가요? 의로운 자가 그만큼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이 악대로 더 드러나는 것이 뭐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순교를 시켜줘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뭐하게 던져놔야 돼요? 악하게 던져놔야 더 악하게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논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수긍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선택할 수 있고 이거는 선택 못할까요? 사소한 건 우리가 선악 선택할 수 있고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말 몇 마디 할 때는 이거는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좀 큰 거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하고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10절.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게 1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심판이 아니라 유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심판으로 데려갈 거고 의로운 일을 한 자는 의로운 유업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쪽이 악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말씀이라면 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한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가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네가 관여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둘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해서 잘하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약속되어 있는 복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또 나오죠.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3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고 제일 끝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그대로 성취한다는 내용을 시간을 떠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그림 참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참고 이렇게. 생명 그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함이라. 자, 또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게 21장 8절에 나왔었죠? 개들입니다. 막 지저대는 개들과 이 똑같은 자들이에요.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성 밖에 있으리라. 또 한 번 적그리스도의 정체 이렇게 되죠. 적그리스도의 정체들. 자, 22장 16절. 이게 너무 중요한 제목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러분? 2장 16절 주어. 나 예수는 이렇게 돼요. 나 예수는. 이게 여러분들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 예수는. 그럼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예수님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일까요? 누가복음 예수님일까요? 요한복음 예수님일까요? 사도행전 예수님일까요? 유다서까지 예수님일까요? 예, 나 예수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성경 계시의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줍니다. 이럴 때 적어도 머릿속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고백 다음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못하게 되겠죠.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을 때 그 예수를 여러분 2000년에 온 그 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나 예수. 예수님. 그렇게 되겠죠? 그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이 예수시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자, 천사 보냈다 했죠? 이것들을, 자,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자, 그리고 기록한 말씀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뿌리로 보면 다윗이 얘기했던 대로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분이죠. 그죠? 바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재밌어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시고요. 신부는 누구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는 교회거든요. 1차적으로 그 앞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천년왕국에 지배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분리가 아까부터 안 됐었죠? 하나님의 성과 성전과 아까 천사들까지 하나인 그 성에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뭘 받는다? 생명수를 받으리라. 또 나왔죠. 아까 어디 나왔죠? 21장 6절. 아까 값없이 나왔었죠? 또 나오는 거죠. 여기도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면 이제 다 계시가 끝난 거예요. 마지막 부탁을 해요. 이때 여러분 내가는 누구예요? 16절에 있는 주어예요. 나 예수는 이 말이에요. 나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목소리로 들려주고 갔던 그 예수님이 그냥 그때만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 경우로 보면 성령을 보내셔서 7 교회의 사자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뭐해요?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단지 내 자식으로 낳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라는 말 이상으로 누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관계인 거죠. 나 예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 따로 있고 따로 가서 뭘 나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소홀히 하고 그 시간에 교제하자.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속임수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뭐하여라? 그 진리 안 듣는 자는 버린 자식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버린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여기에 2번 강조된 게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아까 뭐 없이 주라 그랬죠? 값 없이. 그럼 값 받고 주면 버린 자, 그렇죠. 명쾌하시잖아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것도. 계산하고. 그 세속주의는 뭐가 돼요? 반드시 적그리스도로 가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는 오늘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뭐의 대상이고, 심판 대상이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교회에서부터 분방 공부로 차근차근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 세워지는 것만큼 사단은 신경 쓰이는 게 없어요.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는 여호와로 바꾸면 아주 재밌는 말이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기왕책이니까요. 9862페이지까지 제가 한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이니까요. 책이니까 책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98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작년 5월부터 저랑 함께 공부해 오시면서 저도 여기에 충실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에 함께 해왔으리라고 봅니다. 자, 2번째 단락, 2번째 줄에 본주어는 본동사는 자, 성경 전체 일관된 논리에 의했다. 맞죠? 내용 분석이 아닌 의미 분석 중심으로 무슨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마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본문으로 내려가서 흐름 속에서도 단절되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하나라도 빼고 이렇게 스킵하고 빼놓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관된 성경이 문서들의 편집이 아닌 뭐다? 신적 계시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투쟁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의 일관된 논리와 그 근거에 의한 진리성을 드러냈고요. 성경의 저자이신 누구의? 성령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일관된 논리에 의해 신적 계시 목적에 부합하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 계시 중심. 이해되시죠? 이제 교리적인 잡다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경성도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종강이 되어가는데 왔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고민했던 신학적인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래요. 맞죠? 성경의 본뜻만을 찾아, 자, 여기 나오죠.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 새 예루살렘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뚫려지? 믿음이 약한가 봐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9863페이지. 독자들에게 바라는 부분 나오고요. 그 다음 달 매우 조심스러운 부탁이 있다. 잘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믿지 말고 깨달아 알고 믿기를 바란다.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알기 위해 탐독해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부분도 알게 된다.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기 바란다. 영혼의 양식을 예, 아까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왔죠? 뭐 없이? 값 없이. 자,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면 본래의 뜻만 알려주길 바란다. 보화를 감추지 말고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눠주기 바란다. 또 신경이 쓰이는가 보죠? 저자의 바람이기도 하고 거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거저 지내주기를 바랍니다. 9,800. 그럼 9,87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또 한번 강조할게요. 9,87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일관된 논리적 통일성. 맞죠?
이게 우리가 이제 싸워가야 되고 밝혀야 될 과제들입니다. 사단과 및 선과 악에 대한 재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세속신학에는 없습니다. 이걸 제시했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충돌이라는데 이것도 여기서 다 해결했고요. 다 해결됐죠, 이제. 사단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어느 시점에 쓸 것이고 왜 저렇게 악랄하며 그리고 앞으로 성경신학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정립을 많은 사람들이 해가면 해갈수록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하고? 그대로 더 불의하고. 이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아랍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가 복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 타협해버리면 그 땅에는 뭐가 사라지게 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실체로 믿어가는 자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었고 지금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어떤 물론 여러분 지금도 진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순교의 대역, 참극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 줄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문제, 인본주의 및 자연주의자의 도전, 이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싸워가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절 보시고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 예수라고 보셨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로 나죠? 나 예수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가 됐었습니까? 마태복음에 직임으로, 그죠? 신분으로, 맞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또 본성으로. 그럼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는 타이틀을 받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이는 타이틀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를 또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면서 곳곳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속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진노와 심판 또 뭐예요? 승리까지 그곳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우리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거 딱 보면 뭐가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오실 그 나라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절 보세요. 앞으로 올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사단이 설쳐야 뭐가 더 선명히 드러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조건에서 아름답게 진리의 토대를 두고 교제하고 가정교회에서부터 새롭게 돌보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할 겁니다. 지적으로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아직도 성경이 읽냐 이런 걸로 비소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 통일성과 함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나타난 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 이제 기억이 나죠? 요한계시록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 낮아져서 오신 그 행동들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었고 죽으시는 과정은 누구에게로? 아버지 우편에 가셔서 하시는 대로 높아지는 과정이었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같으면 말 구유에 아니죠.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누가 기뻐하죠? 6개월 전에 잉태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기뻐하죠. 왜 기뻐하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답을 해볼게요. 왜 기뻐해요? 그 속에 든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찌 할 줄 모르고 기뻐하게 했던 거죠. 영혼의 소통인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최종적 결론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보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역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승천의 여러분들 마지막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장차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인가를 이미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대속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뭘 하시고 갔다고요? 성경 가르치다가 가셨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은 그러면 계속 안 가르치시고 누굴 보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본성요 더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만왕의 왕, 성전 되시고 국가가 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창조주가 되고 심판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가 어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마지막은 여러분 일로 넘어와야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분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디 계신 분이 돼요? 어디로 가신 분이 돼요?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어디로 가신 거죠? 하늘로 가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1장 11절에 본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걸로 장을 넘어서 기자는 다른데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누가 쓸 때 그거 알았을까요? 알든 모르든 상관은 없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쓰고 사도행전 사도행대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뭐 해버렸어요? 기자와 상관없이 내 의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봤던 게 창세전에 있던 분이 하늘로 간 그 사건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누굴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세움에서부터 승리까지 양 장로님 어디 계시죠? 4분 더 해도 되겠어요? 네. 우리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시간을 관리해봤는지 확인했는데요. 1시간 아니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 5분만 더 쓸게요. 예. 자, 성령에 의한 성취해야 되니까. 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승리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설립에만 관여할까요? 아니면 양육에만 관여할까요? 아니면 다 관여하실까요? 그러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울 일은 아니에요. 우리 식구가 만약에 중동에 선교를 가서 처참하게 참수를 당했다. 우리 울겠죠? 안 울겠어요? 당연히 울죠. 엄청나게 울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이 지상의 목숨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어디에 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늘에 첫 것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 한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 내용이 바로 설립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에서 교회 설립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교회 설립 경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전능성 드러나는 거 맞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진짜 전능성 드러나죠? 맞죠? 믿을만한 분 맞아요? 온 천지 다 없었는데 뭐가 믿을만해요? 맞죠? 예루살렘 성전 태웠는데 뭐가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면 몰라요. 그 다음에 믿을만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성 찬양이 쉬운 내용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요한 그 시편 길잖아요. 그죠? 어차피 줄 여호와의 언약과 통치인데 뭐하러 그렇게 괴롭히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3편에서부터 89편이 내용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는 과정을 두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목이 뭐로 붙어 있어요? 신실성. 근데 오늘 우리 답을 얻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거기에 미련이 없죠. 그죠? 뭔가 남겨놓으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머릿속에 싹 지우고 천국에 가서 문 열면 나올 줄 알았는데 문 열어보니 오히려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실체가 누구였던 거죠?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성전이었더라. 예, 성전이었더라. 여러분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양육해 가고 있는 칭의의 복음으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으로 또 맞죠?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의 복음으로 함께 가고 있는 여러분 지체라 보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배들 앞에 앞으로 한두 분 이렇게 안내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실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공간만 좀 허락, 뭐 차도 있으니까요. 어떤 형제를 누가 한번 이렇게 안내해주고 진리의 말씀 가르쳐달라고 하면 우리 선배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연락하고 또 좀 우리말로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게 인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양육인데 단지 그렇게 한두 명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를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다.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무장은 본질이 나오죠. 왜? 에베소서부터 그 본질을 당장 어디로부터 연결시켜 놓고 시작하죠? 창세 전에. 이 교회예요. 그 교회 이외에, 그 만물 위에 교회 이외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에베소서 이후부터 옥중서신은 진짜 옥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옥에 가는 게 당연하죠. 왜? 옥에 보내는 불의한 일을 해야 뭐가 드러나니까? 의로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 외부 세력이 아니라 투쟁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로부터 나간 유대주의자들. 자, 아까 제일 마지막에 누구 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 친다 그랬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뭘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머리 위에서 있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혹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뭐였죠? 유대주의였고. 맞죠? 그거 교묘하게 해서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쓰죠. 자, 그런 자들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거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까 과정에서 보니까 한숨에 다 걷어치우세요? 아니면 단계별로 하세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어려운 단계가 오더라도 우리가 교회 망했다. 교회 어려운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이게 교회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걸 사단은 제일 좋아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현재 지금 마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틀로 우리가 저랑 함께 하셨던 마태복음에서부터 모든 사건들을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최종적 승리에 대한 내용과 아까 누가 살아계시다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좋은 방학 보내시고 오늘 우리 책임 권사님, 책임은 아니죠. 사회 담당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어디 아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2월 달에 뭘 할지. 진짜요.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2월 달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요? 얘기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들로 함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혼탁한 요한계시록의 해석까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하나님 때로는 억울함과 하나님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는 머릿속의 혼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명하게 정리되는 귀한 하나님 귀에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저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진리의 소통을 통해서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욕심대로는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을 넘어서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애쓰게 해주셨고 수고하게 해주셨고 때로는 어려운 누명도 쓰게 해주셨고 때로는 진리가 바닥이 난 것처럼 드러나게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대략은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